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비탄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본 시편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목숨을 위해서 달아나야 하는 위기까지 경험했을 뿐 아니라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삶 속에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다윗은 큰 위기와 고통 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현실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둘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내세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이란 말은 현실의 고통, 위기 속에서의 구원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삶에 있어서 여러 차례나 극한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의 영혼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기 인생은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의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구원의 소망을 온전히 찾는 사람, 그 구원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소망으로 온전히 여기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왜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일어나고 당장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신앙생활부터 접고 세상을 찾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랬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넘어지는 단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그 대적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을 위해서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자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칭송을 하던 그 축복의 입은 사실은 거짓의 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안에 저주가 있구나. 사실 여러분, 이 살아가면서요, 우리들도 사람들 사이에 이런 배반의 경험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의 일만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돌을 맞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실망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삶의 형태로 바뀌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배반의 일들, 고통의 일로 인해서 더욱더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그냥 혼자 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혼자 염세적이고 또 굉장히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현실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미래의 소망도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인생 일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원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금 항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히려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피난처이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하라. 다른 데 가서 그냥 너희 사정과 고통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음에 쌓인 것들, 고통의 것들 다 내어놔서 하나님께 토하라. 시시때때로 시간이 날 때 토하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상한 데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거짓되어 얻은 것으로 자랑 삼지 말고 재물의 마음을 지나치게 두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한테 가면 도움을 받겠지? 물론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도움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악에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고, 네가 거짓되어 모은 것, 남들을 속여서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삼지 말라. 다 허망한 것이다. 그리고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말라.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않는 삶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뭘 권고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권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 온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사람을 찾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귀 기울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또 이 사람 말하면 이렇게 갔다가, 사실 우리 마음이 널뛰기 같잖아요. 이 사람 말에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또 조금 있다 이 사람 말하면 그냥 바닥으로 탁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마음이 널뛰기 같으면 잠깐 사람의 말을 멈추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해지시고, 여기도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그렇죠?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인자하심은 주님께 속하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또 악한 자는 악하게 갚으시는 겁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서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다가도 없는 것이 인생의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